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2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거짓 사도들, 교사들을 향해 저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또 그들과 친하게 함께 지내지 말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전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로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들의 주장에 강경히 대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외모나 육체, 입술에 대한 약함을 가지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실제로 외모, 육체, 입술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도로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약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 것은 결코 무능하다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며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괴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원래 하루에 한 사람을 옥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광기가 점점 더 커져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아 죽이고 모아서 옥에 가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파자,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외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편지를 쓰든 직접 가든 참든 화를 내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바로 서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듣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와 같지는 않는지, 학교, 회사, 직장, 가족 공동체에 있을 때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예배당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않는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전함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나로 시작되는 회복이 그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로서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는 교회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